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설명이 불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이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뭐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판단하려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안목이 다릅니다.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식견이 사람과 하나님은 다르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자꾸만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심을 보십니다. 내면의 세계를 보십니다. 심지어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사울 왕을 대신할 차기 왕제를 찾아서 기름 부으라는 지시를 받고 이새의 집에 갔는데, 큰아들부터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딱 보니까 용모와 신장이 대단해요. 야,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보고 지목을 하셨구나 생각을 하고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딱 지목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둘째가 나옵니다. 둘째도 사무엘의 보기에는 그가 왕제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도 마찬가지. 7번째 아들까지 다 나왔는데 하나님이 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당신의 아들 이게 답니까? 아니죠. 하나 있기는 합니다. 들에서 지금 양치기 하고 있는 소년 하나가 있습니다. 말제 8번째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다윗은 생각을 안 했어요. 집안의 왕을 선택받는 아들 중에, 자기 아들 중에 왕을 선택받는 이 대잔치 시간에 8번째 아들 다윗은 밖에서 양치기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선지자인 사람도, 그 사무엘도 사람의 용모와 신장을 본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따라서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도 겉보다 속을 보아야 됩니다. 겉보다 속을 다듬어야 합니다. 겉보다 속을 세워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실속 있는 사람. 우리의 신앙이 속들은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야, 그 친구 나이 먹더니 이제 속이 좀 들은 것 같더라. 그전에는 속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 속 없는 소리는 하고 다니고, 가정 형편이 뻔히 어려운 줄 알면서 밥 먹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부모님한테 외제차 사달라고 속 없는 소리하고. 예? 속드는 신앙으로 영혼을 강성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신이 살아있으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살아남는다 했습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말입니다, 별 수 없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어요. 안 늙을 재간이 없어요. 목사도 늙고 장로도 늙고 권사도 늙고 집사님은 늙어요. 예, 집사님도 늙어요. 다 늙어. 별 죄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한다, 성경을. 겉사람은 썩어 문지러진다, 이 말이에요. 겉사람은. 지금은 이게 멀쩡한데 이게 숨 끊어지면 썩어 문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숨 끊어질 날이 자꾸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 곁에. 낙심합니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철인이라고 안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후패한단 말이에요.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경하다는, 가볍다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무거운 것을, 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소망하는 하늘나라는 보이는 현세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아. 지금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믿습니까?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 안에서 새 사람을 이루어 속사람을 강건케 해서 보이는 이 세상, 잠깐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그 나라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겉보다 속을 채워야 된다. 속을 세워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렇게 살고 갔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첫째로, 겉보다 속을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여러분, 100년 가약이란 말 있죠? 100년 가약. 네. 자, 우리 100년 삽시다. 사실 결혼해가지고 또 100년이라면 20살에 결혼해도 120년을 산다는 얘기네. 30살에 결혼한 사람 130년을 살겠다는 욕심이죠, 사실은. 그럴 때 배우자를 고르고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고릅니까? 외모를 보고 고릅니까? 옷을 어떻게 입으면, 명품 옷을 걸쳤는가 안 걸쳤는가? 금 목걸이는, 귀걸이는 있나 없나? 네? 외모를 보고 고르는 거 아니죠? 100년을 살기 위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고 정숙한 여인인가,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 입장에서는 능력이 있는 남자인가, 성실한 남자인가, 몸은 건강해서 처자식을 부양할 수 있는 이런 정신 상태가 되어 있는가. 속사람을 보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자기의 죽지 아니함을, 당신만 가지고 계시는 그 죽지 아니함을 함께 누리려고, 같이 살려고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 영원한 천국을, 하늘나라를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외모, 썩어 문지러질 외모가 튼튼하다고 해서, 외모가 잘생겼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겠냐고요. 우리도 육신, 우리의 사람의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고 우리의 생각은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고 외모를 보고 그렇게 선택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찾음받은 자가 되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말씀이 있는 말씀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외모는 썩을 것이고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이 속은 썩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라고 합니다. 선민, 선자가 선택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만 품고 있는 거룩한 백성이다 해서, 자기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해서 성민이,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민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구원으로 생각했어. 이방 백성들은 개돼지 취급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거예요. 관계 속.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하고 자기들만 구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그 간판 뇌떨이가 굉장한 겁니다. 그거 유대인이라는 것이 신분. 히틀러 시대 때는 유대인 죽음의 사망의 증표가 되었겠지만은, 로마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 표면이라는 거, 표면 알잖아요. 표자가 뭐예요? 이 껍데기 표자예요. 껍데기 표. 표지. 책 표지. 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그 표지. 껍데기. 표면, 면. 얼굴 낯짝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피를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혈통, 피를 이어받았다 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정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육신적으로 몸에다가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했다 해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 육신의 몸에 남자의 생식기 양피를 베는 겁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찾을 때 어떻게 찾은지 알았어요. 바지를 내리면 이 사람이 유대인인가 아닌가를 그냥 잡을 수가 있었어요. 할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건 요즘 말하는 복용수술이라는 거예요. 좀 그렇네요, 여기가. 육신의 할례, 그런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겉사람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정통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다. 그럼 뭡니까? 그 뒤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면은 똑같은 면이지만 표자 이자는 달라요. 이자는 속이자, 속에 있는 낯바닥이 속사람 말이에요. 속사람.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몸뚱아리 어느 신체 어떤 부위에 가죽을 베는 게 아니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 가죽을 베야 돼요. 온 고집을 부리면 안 돼. 완악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 고집일세. 자신이 설정해 놓은 이론, 이거 박스를 하나 놓고 자기 생각과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이 얼마나 대단해서 서울 법대를 나오고 하버드대를 나오고 어디를 나왔습니까? 그랬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과 같이 내 길은 그렇게 높고 내 생각은 그렇게 높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에 거기에 따라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는 것이, 표시나는 그 의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렐루야. 속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을 가졌어요. 소망. 그래서 코앞에 있는 현세만 보질 않아요. 멀리 봅니다. 멀리 보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고생하지만은, 지금 쓴맛을 보고 있지만은 고진감래라고 그래요. 단맛이 내게 오는 날이 온다. 그 맛을 볼 날이 온다. 소망 중에 멀리 보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멀리 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멀리 보는 믿음의 사람 되자. 당장의 육안에 보이는 나타나는 현세 속에 있는 세상만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보라. 전능자께서 약속하신 미래, 하늘나라를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건 지금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지금 현존하는 게 아니야. 만약에 세상과 천국을 사람들의 눈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면, 눈으로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세상은 너무나 화려하고 좋습니다. 근데 천국은 뭐냐? 한마디 한 글자로 말하면 꽝입니다. 꽝. 복권을 긁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꽝이죠. 없는 거예요. 천국 보입니까? 천국 만질 수 있습니까? 천국 누릴 수 있습니까?
허풍이지, 허풍. 없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평가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약속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6월절에 양을 잡고 그 밤에 애굽 전역에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베풀어서 애굽 왕 바로가 두 손을 들고 어서 가십시오, 어서 가십시오. 필요한 거 있으면 싸질머지고 가십시오. 금거리, 목걸이, 귀걸이 다 빼주면서 달라는 대로 다 해서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이 되는 이 민족이 이 대장정에 이동을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합니다. 정탐꾼 12명을 각 12지파예요. 지파에 한 명씩, 두령을 한 명씩을 선별을 해서 이 사람들을 너희들이 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을 앞서 먼저 가서 보내서 정탐을 하고 오라. 그래서 정탐꾼들이 12명이 갔다가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본문 내용. 그런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와 불신한 자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속으로만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진짜 제가 증거하는 말을 지금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보여.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 그런데 안 보여. 그런데 오늘 이 본문 현장에 믿는지 안 믿는 자들이 적나라하게 딱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그런 이야기는. 자, 하나님이 왜 보냈을까요? 가서 정탐을 해서 무엇을 정탐하라는 내용이 그 앞에 본문 앞에 아주 상세하게 있어요. 성이 어떤 성인가? 견고한 성인가? 약한 성인가? 사람들이 많은가? 적은가? 나무는 있는가? 없는가? 성은 어디 산에다 지어놓고 사는가? 아니면 평지에다가 지어놓은 장막으로 유목민들처럼 장막을 짓고 사는 것인가? 뭐 이런 상세한 내용을 정탐해야 할 과제를, 미션을 주었어요. 그리고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뭐였냐? 너희들이 가서 이길 수 있는 이 민족들인가 족속들인가 가서 전쟁을 해서 이길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저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주시면 받을 수가 있고,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묻죠 하면은 못 받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가서 이길 수 있나 없나 이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봅니까? 소위 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시나이 반도를 지나오면서 애굽에서 나와서 정말 우리 성지순례 하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하는 출애굽의 그 장정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성지순례를 제가 2번 한 적이 있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광야길이에요. 그런 광야길에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걸었어요. 40년을. 들어가서 지금 40년이나 걸은 상태가 아니고 초기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가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소망 가운데 용기 100배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기 충천해서 그 땅을 정복하러 가자,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니까 무슨 작전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슨 작전이 필요합니까? 그게 아니요. 이미 주시기로 약속을 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이 가가지고 다 조사를 해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뭘 확인했느냐? 이야, 정말 기가 막힌 땅이다. 실제로 무슨 젖이 거기에 땅에 흐르겠습니까?
실제로 무슨 꿀이 땅에 흐르겠냐고. 그만큼 풍요롭다는 얘기죠. 그만큼. 그래서 이제 본문에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 25절부터 있는데 읽어보죠.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실과까지 가져갔어요.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정말 살기 좋은 땅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럼 됐잖아요. 그런데 토를 달아요. 토를 달아. 무슨 토를 다냐? 이 약속을 안 믿는 사람들의 언제든지 나타나는 그 성향의 현상들이요. 28절 말씀이요. 그러나, 이게 항상 그러나, 내가 너한테 정말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곳곳으로 500만 원을 준다. 그러나 해버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다 그러나가 뭔 얘기야? 너는 내한테 600만 원을 줘야 된다. 해버리면 안 맞죠.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그 땅 거민은 뭐하고?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시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심지어 안악자손 대장부를 봤다. 안악자손은 누구냐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네피림 족속입니다. 신장이 3m였습니다. 여러분 신장 3m 생각해봐요. 덩치를 동반하고. 대표적인 그 표본 모델이 누구냐?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안악자손. 가드에만 여호수아가 남겨놨는데 그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야.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이 강하고 크고 성읍은 견고하고, 이거 뭔 소리입니까? 어렵다 이 말입니다. 정복할 수 없다.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면 흔들립니다. 30절에 그 일행 중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2명 중에 한 명 갈렙.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렇게 견고하고 사람은 크고 엄청난데 그냥 곧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따라요. 능히 이기리라. 이 낌새를 본 거예요.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안도를 시킨 거, 안도시켜. 올라가자. 지금 가면 당장에 가서 우리가 가서 싸우자. 이기자. 왜 그랬겠습니까? 백이 있는 거예요. 백이. 네? 명품 백이 있어요. 명품 백. 뭐예요?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네? 전능자 하나님이 계셔. 믿습니까? 그래 이렇게 하니까 31절에 이 반대파들이 있어요. 반대파들이. 예? 이게 두 명은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을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들어가자 하는 것이고, 12명 중에 10명은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봤자 진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숫자 많은 쪽에 기울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저들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성읍이 정말 커. 네? 그 다음에 신장이 장대해.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가지고 정복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세를 보고 있는 거예요. 현세를.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현세를 안 봐요. 멀리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있습니다. 약속을 믿는 거예요. 31절 보세요. 부정한 자들이, 부정한 자, 불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자 하니까, 갈렙이 올라가자 하니까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악평까지 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백성들이 이 보고를 들어보니까 깝깝해져. 밤새도록 백성들이 고구를 합니다. 아이고 하면서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이 왜 6월절에 그 기적을 행해가지고 거기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엎어지게 만들고 거기 가가지고 칼에 죽게 만들고 우리 처자들은 다 사로잡혀 포로가 되게 만들고 종이 되게 만들려고. 차라리 광야에서 오다가 죽어버렸으면 나았을 건데 아니다. 우린 지금 살았으니까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이 말을 안 들으니까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돌아가자. 이게 몇 명이냐? 이게 2명 빼놓고 나머지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철없는 어린 아이들만 조용하지 뭔 속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고. 이럴 것이면 뭐하러 데리고 나왔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코앞에 나타난 환경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눈에 보이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자.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14장 1절부터 증거된 말씀은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고가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도로 가자는 거예요. 가서 노예 생활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거기서 노예 생활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 6절 말씀 보세요.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 갈렙 2명만, 갈렙이 옷을 찢고 그 옷을 찢고 성질 났어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거역을 하고 있느냐.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 편이지 않느냐 이 말이야. 따라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믿음대로 저들은 살았습니다. 믿음대로 저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그 나머지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엎어져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 뺑뺑이 돌려가지고 저들이 다 죽을 때까지 다 돌렸어요. 약속했던 60만 명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는 들어갔지만은 이렇게 불신했던 자들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때 20세 이하로 철없던 어린아이들이 장성해가지고 40년 후에 장성해가지고 그들이 들어간 거예요. 광야에서 나왔던 자들이 들어간 거예요. 마지막으로 14장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가자 하는 사람들은 가게 될 것이고 못 간다는 사람은 못 가게 된단 말이에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어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전개됐어요. 사실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